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장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소개하는데 한결같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인내도 믿음으로. 노아가 여러분 그 오랫동안 그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믿음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도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축복도 믿음으로, 순종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가?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만약 너 내일 저 노원역에 가면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그거 너 가져라.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내일 노원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노원역으로 가는 건 뭐예요? 제가 한 말을 첫째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야.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럼 가겠어요? 안 가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저의 내 말은 곧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노원역에 그 다음날 딱 가는 거는 뭐예요? 제가 한 말을 믿는 거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믿지 않으면 가지 않겠죠. 이처럼 믿음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믿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는다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지. 그죠?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는데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막 이렇게 뭐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의 손에 있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참이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성경을 말씀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는 뭐예요? 1차적으로 믿음으로는 무엇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었든지 여러분 어쨌든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의 방법과 그 제사의 목적과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는 추측하건대 여러분 이렇게 전해져 드렸을 거라 생각되어져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마 뭐 들었겠죠. 그죠? 뭐 아담으로부터 들었든지. 제사는 제사의 목적과 방법과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는 아벨은 뭐예요? 들은 대로 믿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재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이 이제 말이 있어요. 뭐 양을 드림으로 드리지 않음으로. 여러분 이거 다 뒤로 하고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분 들은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뭐 할아버지로부터 뭐 어떻게부터 뭐 하여튼 들었어요.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듣고 제사의 방법과 목적과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역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라는 이 말씀 역시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할 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라는 건 뭐예요? 에녹이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너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것이다.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에녹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그래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지 365년에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대로 산채로 하늘로 옮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녹이 끝까지 믿었기에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믿고 구하는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극한 직업 이래서 나오대요. 그죠? 극한 직업. 직업 종류 참 다양하고 많아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뭐 대부분 농사짓고 있는데, 그죠? 지금 보면 뭐 얼마나 직업의 종류들도 다양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약속을 믿고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이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믿고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유익한 가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합니다. 여러분, 에녹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자가 또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옮겼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웠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미 옮겨졌다 그래요. 이미 옮겨졌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옮기셨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옮겨진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대요.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 딱 있지만, 그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딱 있지만 이미 뭐예요? 옮겨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신분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저는 미국에 이렇게 가보지 않고 공부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예?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참 시민권 가지고 안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저는 모르겠어요. 이방인이 안 돼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가신 분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죠? 뭐 네덜란드, 그분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네덜란드 가서 공부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엄청나게, 시민권 없는 게 얼마나 이 서름도 많은지 몰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벌써 딱 뭐예요? 이 세상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는 이미 죽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 소천하셨는데, 이미 소천하신 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오신다고 다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육체적 부활. 그게 이미 죽은 자는 뭐예요? 살과 뼈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과 뼈로. 그런데 뭐예요? 변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잘 읽어보면 살과 뼈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미 소천 다 흙이 되고 뭐 없는데 뼈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살과 뼈로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그럼 산채로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그때 우리도 변하는 거죠.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사망으로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거 내가 잘남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 이게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목이 들어와도 순간적인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어떨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다 자리 잡고. 이건 뭐 믿음은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내 공로 아닙니다. 내 잘남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5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늘 그의 아들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뭐 그런 문제 많이 냈잖아요. 넌센스 문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법 뭐예요? 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문제들 막 내고 그랬잖아요. 코끼리가 냉장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뭐 그래갖고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럴 듯해요. 예.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만약에 내 양심이 스스로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러면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데 나는 과연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믿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 왕은 제사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제사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의 제사,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있어서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의 예배는 항상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만약 죄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100% 그 말씀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임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육체를 따라 썩을 것을 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금보다 귀하고 경건은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진짜 100% 믿는다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스며들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임금이 한 신하에게 금광에 가서 금을 캐어 그 금 전부를 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보다 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서 에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변함없이, 옮겨지기 전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들을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그를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6절의 말씀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상반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거듭난 그 시각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 역시 내가 거듭남에서부터 순종의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순종의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 심령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맛있는 거 사준데도 돈이 안 아까워. 근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별로 싫어하는 데다 끼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돈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그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깝지도 않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전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들 하나도 안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봉사들, 예물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여러분, 순종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나 그것 좀 해줘 하면 해주잖아요. 힘들어도. 그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것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일부흥성회 하잖아요. 한 번을 안 거치고 내년에도 하고 뭐 봄에도 하기도 하고 가을에도.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일부흥성회가 2시에 있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그 순종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그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꼭 얻으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하나님 그 증거를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라는 증거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